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오신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오늘 이날 가족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묵도하심으로 조용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또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 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자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한 소식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또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들판에서 양떼를 모이던 목자들이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지위가 높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고 증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고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본을 위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분주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은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낮고 천한 환경에 맞춰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과 모습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또 흠모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분주한 사람들에게 세상 일로 바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별로 관심 없는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 또 줄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신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삭의 상태, 이제 아이를 낳을 출산을 임박한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허나만 그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은 참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또 종교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도 없는, 남들은 다 좋은 일들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한밤중에 들판에서 낭떼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낮고 천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저택과 궁전에 거하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정말 간결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이 짧은 간결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 이 죄와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양간에 그 먹이를 먹이는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그런 구유에 누워 있는 여러분 그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아기가 참 그 불쌍하고 또 낮아 보이는 천해 보이는 그 아이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자 약속의 증거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간섭과 계획과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 힘도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런 방법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이처럼 놀랍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 범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제한이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을 듣고 실제로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이 목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뛰어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온 백성을 향한 정말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천국은 마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